오늘 우리 에베소서 4장 25절로 32절까지입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로 32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또박또박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을 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이 시간에는 찬양 때에 특별 찬양이 있겠습니다. 치유 기도하는 이런 시간을 정해놓고 지난주 수요일 날 두 번째 모임을 가졌는데 그 첫 번째 모임에 오셨던 원래 그분이 사시는 곳은 논산인데 이제는 더 이상 치유할 수 없을 정도로 암이 다 퍼져 있는 이와 같은 권사님이셨어요. 70 가까이 되는 이와 같은 분이신데 그래서 지지난주에 와서 기도를 받고 그리고 가셨는데 지난주에 오셨어요. 오셨는데 제가 좋아졌네요. 그랬더니 본인이 좋아졌어요.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이 일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암병 환자들이 병원에 가서 이 항암 주사를 맞고 나면 며칠 동안은 이 힘이 쭉 빠지고 밥맛도 없고 구토하고 하는 이런 일들이 있는데 이렇게 치료를 받았는데도 쌩쌩해서 그리고 오셨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차별하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에게 우리 교회의 특징이 있다고 한다면 이전에 없이 예배 전에 성령의 기름 부음을 하는 이런 교회라는 거예요. 아멘. 근데 여러분에게 지금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잖아요. 믿으시면 아멘. 근데 이 안 보이는데 하나님을 믿는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 몸 안에 임재하는 것이 느껴지는 것이 안 느껴지는 것보다 훨씬 좋겠죠. 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더 확고해질 테니까. 믿으시면 아멘. 내 영이 이게 예민하단 말이죠. 이런 지금 제가 안타까워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전에는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가 느껴졌는데 요즘에 잘 안 느껴진다. 여러분 이런 분들은 왜일까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원인을 다른 데서 찾으려고 하면 안 돼요. 왜?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이 없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고 환경이 바뀌고 사람이 달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단 말이죠. 공평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변함없이 영원하시고 일정하시기 때문에 믿음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빈동맞거나 너무 여러분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그분의 성격이 그렇다. 그러면 그분하고 사귐을 갖는 것이 너무 힘들고 까탈스러운 사람인 거예요. 그러나 언제나 해가 뜨고 지는 것이 일정한 것처럼 그분의 운행하심이 일정하다. 그럼 뭐하냐? 해가 뜨고 지는 이와 같은 것에 내가 계획을 세워서 어떤 일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어느 날은 일찍 떴다가 어느 날은 늦게 떴다가 어느 날은 뭐 뜨는지 마는지 뭐 이러면 내가 삶을 계획할 수가 없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은 해가 뜨고 지는 것처럼 일정하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할 수 있냐? 하나님의 일정하게 운행하시는 그것에 기반해서 내 삶을 계획할 수 있단 말이죠. 믿으시면 아멘. 그 이야기는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그분이 가는 길은 언제나 빛의 길이고 그분이 하시는 말씀은 살리는 말씀이고 복되게 하는 말씀이고 우리를 회복시키는 말씀이고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예배 전에 저희들이 기름 부음을 하는 목적이 있어요. 왜 그러냐? 여러분 마귀는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지도록 생각을 빼앗아 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악한 것들의 역사가 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들려지도록 하기 위해서 예배 전에 기름 부음을 먼저 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다 졸고 난 다음에 기름 부음 해주면 뭐 하냐고요. 여러분 그래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더군다나 저희 부부만 하다가 이제는 우리 목사님이 세 분하고 같이 이렇게 기름 부음을 해서 이 안에 성령의 운행하심이 더 활발하게 역사하는 기회를 만든단 말이죠.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 교회의 특징이란 말이죠. 저를 보셔야 돼요. 왜 저를 봐야 돼요? 마귀는 항상 말씀을 못 듣게 하고 들어도 딴 생각이 들어와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악한 것의 역사란 말이죠. 오늘 이 에베소서는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서 쓴 편지가 에베소서예요. 그런데 감옥 밖에 있는 자들을 향해서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여러분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바울은 어디 왔냐? 감옥에 온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마귀에게 틈을 줬더라고 한다면 감옥에 오지 않을 수도 있죠. 그러나 감옥에 오면서까지 뭐하냐? 하나님께 기회를 드렸지 마귀에게 기회를 안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이 말하는 이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라고 하는 그 틈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원어로 봤더니 토포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한번 따라서 해볼래요? 토포스. 이건 뭘 말하냐면 장소, 곳, 영어로 말하면 플레이스를 말하는 거예요. 비유적으로 이와 같은 것을 의미할 때 행동의 기회, 힘 이런 것을 말할 때 이 토포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마귀가 행동할 수 있는 그런 뭐를 주지 마라. 기회를 주지 마라. 할렐루야. 여러분 마귀에게 기회를 주면 도둑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뿐이요잖아. 뿐이요. 도둑이 와서 강도가 될 수는 있어도 도둑이 왔다가 그냥 갔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도둑이 왔다 간 것을 보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나쁘잖아. 정말 기분 나쁘잖아. 응? 제가 부모 갈 때
2층 집이었어요. 그 바로 앞에 이 자색 그 목련이 이렇게 나무가 있고 그랬는데 저희들이 교회 가는 시간이 일정하잖아요. 그러니까 부목사는 1부 예배서부터 4부 예배까지 그냥 하루 종일 교회에 있단 말이죠. 우리 집사람도 애들도 교회 가는 시간이 일정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일정한 것을 안 도둑놈이 들어온 거야. 들어왔는데 제가 집에 빨리 가봐야 될 일이 생긴 거야. 그래서 집에 갔더니 도둑놈이 후다닥 해가지고 창문을 통해서 그 자색 그 목련 나무를 붙들고 도망을 간 거예요. 뭐가 잊어버렸는지 안 잃어버렸는지는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그가 밟고 간 발자국 자체가 너무 더럽고 싫은 거야. 여러분 그래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그가 만졌던 거 만지고 싶지 않을 정도로 꺼림낌한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어떤 일을 했다 안 했다 하기 전에 들어온 것 자체만으로도 너무 기분이 나쁘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우리에게 유익을 아무것도 안 준다. 응? 아무 유익을 못 주는 것이 이 마귀의 존재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감옥에 가서 뭐라고 말하냐?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십시오. 마귀가 들어오면 우리는 그것으로 인해서 삶의 어두움이, 아픔이, 재산에 손해가 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문을 열어놓지 말고 문 단속을 잘 하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 토포스라고 하는 단어는 장소다. 마귀가 머물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주지 마라. 여러분 우리가 악한 것들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이런 통로가 많이 있죠. 많이 있어요. 그러나 바울이 쓴 이 에베소서는 성도에게 쓴 거지 일반 세상 사람들에게 쓴 것이 아니란 말이죠. 그 악한 것들이 우리 인간을 공격하고 들어올 때 언제 들어오냐? 마귀를 초청할 때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를 초청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굿하는 거, 여러분 귀신을 불러들이는 거잖아요. 여러분 죽은 조상 제사 드리는 거, 죽은 조상을 따라서 탈을 쓰고 악한 것이 들어오도록 여러분 절을 하고 복을 구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무당을 여러분 초청해서 굿하는 거 이거 다 뭐 하는 거예요? 귀신을 공식적으로 환영하고 초청하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것들이 오라고 하는데 안 올 리가 있어요? 대문 활짝 열어놓고 오세요 오세요 상 차려놨어요 오세요 오세요 그러니까 얼씨구나 좋다고 들어오는 거죠. 응? 누가 그랬어요? 솔로몬이 그랬잖아요. 응? 아내를 많이 얻고 후궁을 많이 얻어서 이런 나라 전역에 산당을 줘놓고 푸른 나무 밑에고 어디에고 다 뭐 했냐? 그런 이방 우상들에게 제사할 수 있는 제단과 산당을 만들게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 했어요? 공식적으로 악한 것들이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초청해서 들어오는 것은 쉬울 수 있지만 내어 쫓는 건 이게 쉽지 않아요. 응? 근데 쫓지 않았기 때문에 뭐 한 거예요? 그냥 있는 거죠. 그냥. 이런 예수를 믿으면 이런 크게 저는 두 가지가 말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는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인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진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 인간의 문제 가운데 죄의 문제보다 더 큰 문제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교통법규도 어기면 벌금을 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범했을 때, 내가 잘못했을 때 의로우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벌을 안 준다면 그 하나님은 공평하시고 의로운 분이 아닌 거죠. 잘한 사람에게는 칭찬을 주고 복을 주고 잘못한 사람에게는 벌을 주고 징계하는 것이 옳은 거죠.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근데 우리 인간 가운데 죄 안 지은 사람이 아무도 없다. 모두가 다 죄가 있다.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 사함 받게 되어지고 내가 의롭다 함을 일컬음을 받을 수 있는 이와 같은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된단 말이죠. 두 번째는 어떤 은혜가 있냐?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주가 끊어진단 말이에요. 뭐가 끊어진다고요? 저주가. 이 저주 안에는 질병과 가난과 우한과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단 말이죠. 근데 이런 것을 갈라디아서 3장에서 우리에게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근데 그 율법의 저주라고 하는 것이 바로 뭐냐? 하나님의 법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을 때 임한다고 약속한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죠.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어디에 있어요? 신명기 28장에 분명히 1절에서부터 14절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주실 복이 쓰여져 있고, 사모님 에어컨 좀 켜주세요. 쓰여져 있고 15절로 마지막 절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우리에게 임할 저주가 기록되어져 있단 말이죠. 여러분들이 꾸벅꾸벅 하는 거 보니까 몇 구절만 확인을 하고 갈게요. 여러분 신명기 28장을 한번 펴봐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가 모세 오경인데, 모세 오경이라고 한 얘기는 바로 뭐냐? 모세가 5권의 성경을 썼다. 이것을 가리켜서 토라, 율법서라 그러는 법전과 같다. 법전과. 여러분 신명기 28장 1절부터 보시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면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12절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물의 창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뭐를 주세요? 복을 주시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 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믿으시면 아멘. 15절 이후에는 불순종한 것으로 인해서 이 말 저주가 쓰여져 있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22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학질과 한재와 풍재와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니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하게 할 것이라. 뭐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사람에게. 이게 바로 뭐냐? 율법의 저주란 말이죠.
여러분 율법에서 하나님의 법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뭐가?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학질과 한재와 풍재와 썩는 재앙이 임하게 되어진다. 아멘. 27절로 가서 보면 여호와께서 애굽의 종기와 치질과 괴열병과 피부병으로 너를 치시니 내가 치유받지 못할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너를 미치는 것과 내 눈먼 것과 정신병으로 치시리니 맹인이 어두운 데서 더듬는 것과 같이 내가 백주에도 더듬고 내 길이 형통하지 못하여 항상 압제와 노략을 당할 뿐이리니 너를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며.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임할 것에 대한 여러분 복도 약속이고 못도 약속이고 저주도 약속이고 그 하나님이 이와 같은 것을 그대로 행해 주신다. 근데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제 넘어가서 갈라디아서 3장을 보고 가겠어요? 갈라디아서 3장.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이것을 꼭 믿어야 돼요. 여러분 마음에 새기셔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7절에 갈라디아서 3장 7절에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누구의 자손이? 큰 소리로 누구의?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제가 뭐라고 말했어요? 복수저다. 따라서 나는 복수저입니다. 왜? 예수님을 믿으니까. 아브라함이 믿어서 의롭게 되어졌잖아요. 그럼 요즘에 우리나라 표현이잖아요. 금수저, 흙수저 말하는 조상이 누구냐 그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믿으면 내 조상이 누가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내 조상이 되어줘서 내가 뭐가 된다? 복수저가 된다. 따라서 나는 믿음으로 복수저가 되었습니다. 아멘. 자 10절로 가서 9절 먼저 보고 9절 시작.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아요? 복을 받는 거예요. 복을 받는다. 여러분 지금 제가 나누고자 하는 것은 13절이에요. 13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나무에 매달려서 죽임을 당했단 말이죠. 우리를 대신해서 저주를 받으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저주를 대신 담당해 줬으니까 나는 뭐가 없어진 거예요? 내가 받아야 될 저주가 없어진 거야.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꼭 믿어야 돼. 저희 어머니가 저희 집에 예수님을 모시고 시집 왔어요. 우리 동네에 신도 안에 지금 국방부가 들어가 있는 그 신도 안에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이와 같은 때 예수님을 모시고 시집을 왔어요. 여러분 예수의 예자도 들어본 적이 없는 곳에서 여러분 어떻게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없잖아. 할 수 없잖아. 그러니까 뭐하냐. 3년 동안은 아무 말도 안 했다는 거야. 그리고 3년이 지난 후에 그 시아버지 앞에 가서 아버님 내가 소원이 하나 있는데 들어주신다고 하면 제가 말씀을 드리고 안 들어주신다고 하면 내가 말도 꺼내지 않겠습니다. 그랬더니 시아버지가 내가 들어봐야 들어줄 건지 안 들어줄 건지 알지. 할렐루야. 그래서 요 얘기를 해보거라.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시아버지 앞에서 아버님 제가 시집 온 이래로 아버님의 말씀을 한 번도 싫어요 아니요를 안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랬지. 앞으로도 내가 아버님을 그렇게 잘 모시겠습니다. 그런데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것을 허락해 주세요. 아니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앞으로 하겠다는데 안 된다 그럴 수 없잖아요. 왜? 뭐 하니까? 마음에 들었으니까. 그러니까 그러거라. 그래서 공식적으로 예수 믿는 것을 허락을 받은 거야. 그리고 난 이후에 우리 집 앞에 제가 이제 국민학교를 다닐 때 우리 집 앞에 집이 두 채가 있었어요. 근데 그 바로 제일 꼭대기 집인데 하나는 털어서 예배당을 만들었고 하나는 주택이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개척하고 싶어서 개척한 게 아니라 처음에는 우리 집 사랑방에서 시작을 했다가 나중에 사람들이 좀 모아지니까 집을 사서 예배당을 하고 주택을 만들고 이렇게 했던 거죠. 여러분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그런데 그 주택에 어떤 분이 와서 잠깐 머물렀느냐 하면 정신 이상된 사람. 남자예요. 나이가 드셨어요. 이 사람이 그곳에 와서 머물러 있었어요. 우리 집에서 바로 그 주변에는 집도 없어요. 제일 꼭대기 집이니까 우리 집이. 근데 보니까 이 남자가 정신 이상이 된 거야. 근데 거기 와서 왜 그곳에 와서 머물렀는지는 알 수 없는데 그곳에 와서 머무르고 살았어. 그 어느 날 가서 보면 막 그냥 대낮인데도 앞에 커튼을 이렇게 막 쳐놓고 어둡게 해놓고 막 그러더라고. 근데 큰 소리 나는 거나 이런 걸 잘 못 봤어요. 근데 어느 만큼쯤 지났더니 이분이 깨끗해졌더라고. 할렐루야. 누가 고치셨어요? 하나님이 고치셨죠. 여러분 마귀는 우리의 삶을 망가뜨린단 말이죠.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게 한단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온전케 하고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혈통을 통해서 내려오는 것은 내 임의적으로 선택하거나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러나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우상 숭배로 인한 저주를 내가 끊는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 앞에 악한 것은 떠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다. 응? 저희 아버님이 개척한 교회가 지금도 있어요. 근데 1시간 정도는 산을 따라서 가야 돼. 자전거도 타고 갈 수 없을 정도로 그런 제일 마지막 동네야, 마지막. 요즘에는 2개에서 유성으로 넘어가는 길이 났더라고요. 길이 잘 났는데 이전에는 그 길도 없었고 우리 집에서 걸어가야만이 되는데 산길 막 꼬불꼬불 이렇게 가야 돼. 근데 아버님이 왜 그곳에 가셨냐? 그곳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도 없고 교회도 없고. 그러니까 누구네 집 사랑방에서 옛날에 뭘 가지고 종을 쳤느냐면 그 지금으로 말하면 그 가스통 있잖아. 가스통 밑에 잘라진 거. 그거 매달아 놓고 종 쳤단 말이야. 망치로 이렇게. 응? 그러면서 교회를 한 거예요. 근데 그 마을이 제일 꼭대기니까 어두운 마을이야. 어두운 마을. 근데 그와 같은 곳에 이처럼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아픈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문둥병과 같이 이런 병이 걸린 사람이 있었어. 이 사람이 뭐하냐? 힘이 장사야. 그냥 대못을 그냥 이렇게 휘면 쉴 수 있을 정도로 힘이 장사야. 그런데 손에 허연 것처럼 이렇게 얼굴에도 약간 좀 그렇고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때는 뭐하냐? 아버지가 그냥 금식하면서 철야하면서 그냥 기도만 했지. 기도만. 근데 그 사람이 나중에 뭐가 됐냐? 목사가 됐어. 지금 미국 갔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왔다. 멸한다. 근데 그 멸한다라고 하는 말이 풀어준다는 말이에요. 류오라고 하는 단어인데 풀어준다.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는 자들을 풀어주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악한 것들에서 우리가 풀림을 받게 되어질 때 저주가 끝이 나게 되어지고 질병이 끝이 나게 되어지고 우리의 신분이 복수저가 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제가 기억하는 것은 제가 어렸을 때인데 우리 마을에 살고 있는 어느 청년이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니에게 예수 믿어서 복 받은 게 뭐 있냐고 이러더라고.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화가 나가지고 그 자리에서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 내가 보게 될 거다. 내가 보게 될 거다. 그 말씀하시는 것이 이렇게 기억이 나요. 근데 우리 마을 전체에 사는 가구 수가 몇 가구였냐? 17가구밖에 안 돼서. 그러니까 여러분 큰 동네예요? 조그만 동네예요? 조그만 동네야. 조그만 동네. 근데 제가 대학교 다닐 때 그 조그만 동네 대학생이 5명이었어요. 그러니까 뭐하냐? 건너편에 100호도 넘는 이와 같은 마을에서 우리 마을로 이사를 오더라고. 이 마을에 이사 오면 자녀들이 공부도 잘하고 그런다. 근데 이사 온 사람 아들이 지금 법관이 됐어. 여러분, 우리 형제 가운데 여러분 공부 안 한 형제가 하나도 없어요. 다 공부했어요. 우리 형도 우리 매형도 미국에 가서 다 박사학위 받았어요. 여러분 조그만 마을이지만 여러분 뭐 했어요? 예수 믿어서. 여러분 복 받은 거예요. 뭐가 끝이 났어요? 저주가 끝이 났어요. 우리 어머님이 예수님 모시고 오지 않았으면 나도 지게 작대기 메고 산으로 나무하러 다니고 국민학교 다닐 때 내가 막 다리가 막 아파가지고 병나서 학교를 못 간 적도 있어요. 왜? 지게질을 너무 많이 해서. 응? 여러분 밀 가운데도 여러분 호밀 있잖아. 호밀. 밀보다도 호밀이 키가 커요 안 커요? 크잖아. 저 멀리에서부터 그 호밀을 지게로 져서 날르는 거야 내가. 응? 끈을 줄여가지고 내 키에 맞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놈에다가 호밀을 쥐고 오는 거요. 응? 우리 어머님이 예수님 모시고 왔기에 우리가 다 주의 종이 되고.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응? 지금 제가 가만히 생각하면 우리 어머니가 성령을 받을 때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일주일간만 방언해봐라. 근데 이렇게 신유의 은사가 있어서 신방 가고 그럴 때 그 신방 가기 전에 어머님의 몸이 미리 그 신방 받을 사람의 어느 부위가 어떻게 아픈지를 느끼시는 거야. 그게 가가지고 어디가 아프죠? 그러면 영락 없는 거야. 그 위에서 기도해주면 낫고 그랬어요. 근데 뭐는 못하셨냐? 방언을 못하셨어. 그러니까 방언을 못해도 성령으로 기도할 수 있다.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뭐 하셨냐? 그러면서 우리 어머니에게 성령께서 내가 너에게 지혜의 은사를 준다. 지혜의 은사. 방언은 못하셨지만 지혜가 있으셨어요. 총기가 좋으셨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가만히 생각할 때 우리 어머니가 정말 뭐만 나보다 못했냐? 영어만 나보다 못했어. 왜? 나는 영어를 배웠잖아. 우리 어머니 영어를 안 배우시고. 그러나 우리 어머니가 한글도 가르치시고 한문도 스스로 이렇게 하시고 그러셨어요. 신문을 보다가 때때로 뭐가 있어요? 영어를 우리나라 말로 표기한 거 이런 거 있어요 없어요? 그런 것만 묻는 거야. 그런 것만.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죄 사함 받게 되어지고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되어지게 되어지고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잘 믿어야 돼요. 근데 예수를 잘 믿어야 되는데 오늘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 마귀에게 뭘 주지 마라? 틈을 주지 마라. 근데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게 바로 뭐냐? 처럼 예배 시간에 주는 것도 틈 주는 거예요. 마귀. 왜? 은혜가 들어와야 되는 시간인데 은혜가 안 들어오니까. 응? 모심일 시간에 여러분 문을 열어서 뭐 해야 돼요? 물을 받아야 되는데 여러분 문을 닫아 놓으니까 그냥 뭐하냐? 물을 못 받는 거지. 물을 못 받으면 여러분 썰애질을 하고 물을 심을 수가 없잖아. 그래 안 그래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임해야 될 시간에 졸고 있으면 은혜가 임하냐고. 은혜가 임하지 않죠. 이것도 바로 뭐예요? 마귀에게 속는 거란 말이죠. 마귀는 속이는 영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옆에 사람 인사하세요. 속지 맙시다. 말을 해야 돼. 다시 한번 속으면 안 돼요. 속으면 안 돼요. 속으면 내 손해예요. 내 손해야. 속으면. 응?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마라. 왜? 뭐 하지 않으려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으려고. 여러분 분을 내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관계가 훼손되어지고 싸움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서로 냉담하는 것처럼 그런 상태를 가지고 가잖아요. 마음에 기쁨이 있어요? 없어요? 있던 기쁨도 빼앗기잖아. 고민하잖아. 그러니까 뭐하냐? 마귀에게 기회를 주지 마라. 마귀에게 기회를 주지 않는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뭐냐? 화를 냈어도 빨리 화를 푸는 거예요. 화를 낼 줄은 아는데 화를 풀 줄은 몰라. 묶을 줄은 아는데 풀 줄을 몰라. 이게 문제인 거죠. 이게 바로 뭐의 역사냐? 악한 것들이 역사한단 말이죠. 여러분 마귀가 들어오는 통로가 여러 통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 눈이란 말이에요. 눈. 보니까 보는 것으로 인해서 미혹을 받는단 말이죠. 근데 이 미혹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뭐하냐? 마귀에게 속는단 말이죠. 여러분 마귀가 와서 아담에게 이야기했을 때 여러분 선악과를 안 보았으면 보암직도 하고 먹은만 하고 여러분 안 보았으면 유혹을 안 받았을 거 아니야. 보니까 뭐예요? 먹고 싶은 욕구가 생긴 거지 이게. 백화점에 가기 전에는 그런 것이 있나 없나 몰랐는데 가서 보니까 아유 저것도 입어보고 싶고 저것도 신고 싶고 저것도 뭐 해보고 싶고. 그래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아유 그렇게 예쁜 여자를 못 봤는데 내 마음에 꼭 드는 여자를 딱 보니까 이 유혹이 되잖아. 유혹이. 그렇게 그냥 못 봤는데 자동차가 너무 좋으니까 야 나도 저 자동차 나도 저 오토바이 한번 타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들어와.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냐? 눈을 씻어야 돼. 눈을 씻어야 돼. 뭘로? 보혈로 씻어야 돼. 할렐루야. 목요반에 오는 어느 목사님인데 기쁨의 교회에서 만나서 제가 이렇게 기도를 해주는데 막 어쩔 줄을 모르는 거야. 근데 앞에 있었던 어느 여자 사역자가 나보고 눈을 좀 이렇게 눈에다 손을 대고 기도를 해주라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왜 그러나? 나는 모르고. 근데 그 여자 사역자 눈에는 뭔가 보였나 봐요. 그래서 내가 각 티슈에서 티슈를 하나 꺼내가지고 눈에다 이렇게 대고 그리고 눈 한수를 이렇게 해줬어요. 눈으로 죄가 들어오는 거지. 유혹이 들어오는 거지. 이게 바로 뭐냐? 마귀가 역사할 수 있는 공간인 거죠. 공간이. 여러분 볼 것만 봐야 돼요. 안 볼 건 안 봐야 돼요. 여러분 TV도 그렇고 동영상도 그렇고 안 봐야 될 것을 보기 때문에 마귀에게 기회를 주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 끊을 건 끊고 버릴 건 버리고.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오늘도 바울이 우리에게 버릴 것이 있다. 버릴 것. 여러분, 에베소서 4장 가서 보겠어요? 오늘 뭐를 바울이 우리들로 하여금 버리라고 얘기하나? 32절에 보면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뭐하고? 버려라 이거예요. 버려. 응? 여러분, 31절에 모든 악의와 함께 버려야 될 것이 바로 뭐냐?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 이게 바로 뭐예요? 마귀가 역사할 통로란 말이지. 이게.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29절에도 오면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러니까 더러운 말이 바로 뭐인 거예요? 마귀가 역사하는 통로인 거야. 이게. 응? 눈이 통로고 입이 통로고 귀가 통로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뭐 해야 돼요? 우리는 보는 거, 듣는 거, 말하는 거 가릴 줄 알아야 된다. 이것을 가릴 줄 모르게 되어지면 마귀에게 무방비의 상태로 그냥 내놓은 것이 되는 거예요. 응? 외국에 가서 제가 태국에 갔을 때 보니까 뭘 좀 특징적인 것을 또 내 취미에 맞거나 뭐 이런 걸 하나 살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비싸지 않은 것 가운데 뭘 하나 살까 하고 이렇게 쭉 가서 보았어요. 그랬더니 색깔이나 이런 게 마음에 안 들어. 태국은 불교의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모양이 많으냐, 뭐 코끼리 그림, 뭐 불상적인 거 이런 게 많잖아요. 색깔적인 것도 그렇고 이게. 근데 초록색 비슷하게 이 목사가 입어도 괜찮을 만한 것들이 뭐가 보이는 거예요. 저거 하나 살까? 그래서 제가 가가지고 말이 통해야지. 그러니까 뭐예요? 돈 벌려놓고 돈 벌려놓고 그리고 알아서 가져가라 이거지. 알아서. 응? 여러분, 마귀한테 벌려놓고 마음대로 가져가세요. 이러면 안 된단 말이지. 안 돼. 말하는 거, 듣는 거, 보는 거 조심해야 된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야지 뭐하냐? 마귀에게 기회를 안 주는 거란 말이야. 응? 그래야지 우리가 승리하는 거야. 우리가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만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어둠의 영 악한 것들도 항상 삼킬 자를 두루 찾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누구를 먹이로 삼을까 그러고 있단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어있는 그리스도인들로 승리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는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뭐냐? 가까운 사람,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화목한 관계를 이루어 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 마귀에게 기회를 주지 않는 것이고 마귀에게 미혹을 당하지 않는 것이다. 응? 여러분, 미혹을 받기 때문에 뭐하냐? 죄를 짓게 된단 말이지. 미혹을 안 받으면 죄를 안 질 건데. 여러분, 말씀을 한번 확인해 볼까요? 여러분, 디모데 전서 6장 10절에도 보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는다. 미혹을. 응?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땅을 팔기 전에는 괜찮았는데 땅을 팔고 돈이 보이니까 뭐 했어요? 감췄잖아. 그래서 뭐 했어요? 어찌하여 사단이 내 속에 가득하냐. 종국에는 부부가 그냥 다 죽고 말았잖아요. 가룟 유다도 은전 30냥에 예수님 팔고 뭐 했냐? 목에 달아 죽었잖아요. 뭐 한 거예요? 미혹을 받은 거야. 미혹을. 응?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혹받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일서 3장 7절에도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미혹하지 못하게 해라. 그러니까 여러분, 술집에 가가지고 술을 안 먹으면 돼요? 술집 자체를 안 가야지.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인가 이제 졸업식 때 다 되어졌는데 선배들이 말이지 축하해 준다고 어디 간다고 그래가지고 어디를 갔어요. 그랬더니 보니까 술집인 거야. 걔나 술 안 먹는다고. 그랬더니 뭘 시켜줬어요? 사이다 시켜줬어. 사이다. 여러분, 그 테이블에 앉아서 사이다 먹는 거나 술 먹는 거나 다른 게 뭐 있어요? 응? 그런 것 자체를 안 가야지. 그런 자리를 안 가야지. 그러지 뭐예요? 미혹을 안 받는 거지.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우리는 미혹받게 되어져 있단 말이죠. 왜? 육체를 갖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미혹을 받지 아니하려면 우리가 미혹받는 자리를 안 가야 된단 말이죠. 그런 것을 가까이 하지 않아야 된단 말이죠. 응? 그러지 뭐하냐? 내 스스로를 성결하게 지킬 수 있단 말이죠.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는 것, 가까이 있는 사람들과 화목한 관계를 이루어 가라. 그것이 바로 뭐냐? 영적으로 승리하는 거다. 나에게 성령의 임재가 느껴지고 그랬는데 왜 안 일어날까? 내 영성 관리를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야, 이게. 여러분, 성령이 예민하다는 것만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나는 무딘 것 같지만 성령님은 우리의 생각까지도 읽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고요.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영적인 것을 쌓기는 힘들어도 무너뜨리는 것은 하루아침이라고. 이게. 그래서 내 자신을 이런 악한 거에서, 우상에게서 지키는 것이 이게 지혜이고 마귀에게 기회를 안 주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39절에서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속에 상처가 있을 때 그 상처 속에 악한 것들이 자꾸 뭘 가져다 주냐? 복수심, 미움, 이런 것을 가져다 주잖아. 여러분, 사람이 싫어지기 시작하면 뭐하냐? 내 삶 자체가 싫잖아. 여러분, 만나는 것이 싫고, 여러분, 외출하는 것 자체가 싫잖아요. 그러니까 뭐 하고 싶은 생각을 가져다 줘요? 죽고 싶다는 생각을 틈을 타서 마귀가 가져다 준단 말이지. 응? 관계가 좋으면 뭐 해요? 빨리 만나보고 싶고, 만나는 것 자체가 즐겁고, 그러니까 뭐 하냐? 활동 반경이 넓어진단 말이지. 그러나 관계가 상하거나 불편하거나 깨지면 뭐 하냐? 안 만나려고 그러잖아. 싫잖아. 외톨이가 되잖아. 불편하잖아. 응? 뭐 해야 된다고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으려면 사람들과의 관계를 원만하게, 화목하게 잘 하는 것이 비결이라고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기 위해서 뭐하냐?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는 거야. 원수를 여러분 복수하지 말고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지금 우리 교회에서 우리 여기 권사님 세 분하고 우리 권사님, 우리 이영란 권사님, 재종숙 권사님, 우리 황병인 권사님, 저하고 이렇게 매일 잠언서 그 날에 한 장씩을 읽고 한 절씩 올려요. 근데 오늘 이영란 권사님이 뭐를 올렸냐? 오늘이 며칠이에요? 25일이잖아. 25장을 읽고 21절을 올렸더라고. 21절, 22절을 보겠어요? 잠언서
25장 21절 22절 내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그리하는 것은 핀 숯을 너희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뭐하시리라? 갚아주시리라. 아멘. 근데 이 말씀을 바울이 로마서 12장에서 그대로 인용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로마서 12장 14절로 21절까지 보면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뭐하라? 화목하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치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뭘로 뭐를 이겨요? 손으로 악을 이기라.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어떤 사람하고 불편한 관계가 이루어집니까? 내 의견과 다른 의견을 내는 사람하고 여러분 좋은 관계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나는 이거 하고 싶은데 남편이 자꾸 다른 거 하자고 그래.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꺾어지든지 저쪽에 꺾어지든지 그렇잖아. 그러면 서로 논의해서 한다. 그러면 뭐예요? 저 사람이 원하는 것도 안 되고 내가 원하는 것도 안 되고 여러분 그럴 수 있잖아.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어떨 때 여러분 마음이 불편해요. 내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여러분 그 사람은 저 사람 내 편이 아니네. 여러분 그럴 수 있잖아. 여러분 그래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여러분 관계를 원만하게 할 수 있겠어요? 내 주장을 하지 않는 거예요. 따라서 내 주장을 하지 않는다. 여러분 내가 주장한다고 해서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면서요. 그것을 믿으면 내가 주장할 필요가 뭐 있어요? 주장해서 관계를 불편하게 만들 필요가 뭐 있냐고요. 뭐 하면 좋아요? 상대방이 말하는 것을 들어주면 여러분 그 사람하고의 관계가 좋아질 수 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여러분 어리면 어릴수록 뭐하냐? 상대방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들었다고 하는 이야기는 부모님의 마음을 이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이 안 들었다고 한 얘기는 뭐하냐? 자기 마음대로 안 되면 둥글고 떼쓰고 울고 그러는 거죠. 응? 그게 바로 뭐예요? 미성숙한 모습이란 말이에요. 사람과의 관계를 잘하려면 뭐 하는 것이 중요하냐? 말을 하지 말고 받아줘라 이거야. 받아줘. 여러분 이런 것을 영어로 listening love라고 그러잖아요. 들어주는 사랑. 들어주는 사랑. 응? 옆에 사람 인사하세요. 서로 얘기하세요. 들어줄게요. 들어줄게요. 할렐루야. 들어주는 사람이 큰 사람이요. 내가 먼저 말을 했다가 받아주면 좋은데 그 말이 거절당하면 여러분 거절감 때문에 내가 상처받잖아. 상처받을 일을 왜 하냐고. 그냥 가만히 기다려. 가만히 기다려. 기다리는 게 사랑이고 지혜고.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들어줄 수 있으면 기쁘게 들어줘요. 그러나 힘들고 어렵다 그러면 바로 말하지 말고 좀 꿀꺽 침이라도 한번 삼키고 좀 쉬었다가 내가 생각해 보니까 이날은 선약이 있어서 죄송해요. 다음번에 말씀하시면 들어드릴게요. 그럼 여러분 상대방이 내가 받아주지 못한 것에 대해서 지금 상처가 아니라 다음번에 들어준다고 했으니까 상처가 안 되잖아. 뭘 하자고 했을 때 그것을 내가 들어줄 수 없을 때 죄송해요. 다음번엔 제가 들어드리도록 노력해 볼게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면 뭐예요? 들어주지 않았지만 내가 상처를 준 것은 아니잖아요. 그건 이런 생각을 해 가면서 관계를 유지해 가야지. 응? 공경만 안 해도 편안할 건데. 그래서 쉐마라고 하는 게 바로 뭐냐? 이스라엘아 들으라. 들으라 이거야. 들으라. 이스라엘아 말해라가 아니라 뭐 해라? 들으라. 들으라. 옆에서 인사하세요. 들어줍시다. 들어줍시다. 들어주는 거예요. 들어주는 거예요.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도 들어주면 좋아해요. 근데 자꾸 자기 주장을 하면 그 말이 아무리 옳은 말이라 할지라도 뭐가 되냐? 큰 소리가 아니라 작은 소리가 되는 거야. 그게 잔소리죠. 잔소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주는 말씀이 무엇인고 하니 이런 얘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어요. 용서와 친절함과 선한 말이 마귀를 이깁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고 여러분 모든 사람과의 원만한 관계, 좋은 관계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꾼들로 승리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처럼 저희들에게 두루 삼킬 자를 찾아다니는 마귀의 밥이 되어지지 아니하고 마귀에게 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의 기쁜 뜻을 이해할 수 있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내 자신을 속이고 다른 사람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려고 했던 것이 있다면 이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정직하고 마귀에게 속지 아니해서 빛의 사자들로 쓰임받는 귀한 남은 여생, 남은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